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야곱의 총회입니다. 신명기 435번째로 야곱의 총회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축복을 할 때 모세가 어떠한 믿음으로 축복을 하는지는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듣는 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지 이제 그거를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르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여기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여기 1만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군과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서 말하는 1만 성도는 천군과 천소를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천군과 천사가 함께하는 그러한 영적인 자리다라는 것이죠. 또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또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죠. 2절에서는 천군과 천사도 모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총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총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 뭐 교단에서 총회가 있고 지방회가 있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는 바로 여호와의 총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받는 자리에는 반드시 천군과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 사무총회 하잖아요. 그런 총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총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총회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 야곱의 총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지를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신명기 앞으로 가서 23장입니다. 23장 1절입니다. 비가 많이 오죠. 23장 1절,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가 총회다. 그런데 그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 있다. 고환이 상했다. 음경이 잘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적으로 말하면은 씨가 없는 자들이 되겠죠.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는 말씀이 씨잖아요. 말씀이 씨인데 마태복음 13장에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되겠죠. 또 씨는 이제 이것이 첫 번째 씨라면, 두 번째는 씨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성도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일을 막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족 당하는 자도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도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자유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고, 결국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사람을 먼저 보는 거죠. 근데 우리를 보고 실족하고 실망하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씨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영혼 살려서 전도시키고 구원받게 하고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는 일입니까? 근데 한 영혼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쉽죠. 근데 우리의 자유함, 우리의 어떤 신앙 자유한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자유와 방탕으로 쓰인다면 결국은 그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인지, 두 번째, 나는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정말로 농부의 마음처럼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이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 농부의 마음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은 살펴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총회는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들어올 수 없어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는 또 신명기니까 신명기 18장을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리라.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럼 오늘 우리가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선지자와 같은 이 제도는 언제 생겼는가? 16절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입니다. 총회가 있었다는 거죠.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또는 시내산, 호렙산이죠.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총회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듣고 난 이후에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워진 게 선지자입니다. 다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들이 이렇게 구한 거예요. 총회의 날에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때에 그들이 듣고 보니 다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두려웠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두려워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들었다.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경외함이라는 것은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선지자들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라 이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하면 죽이라 이겁니다. 이사야서에 가서는 이 말씀이 있어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 심령, 자기 마음,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그리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예언해 보니까, 내가 신령한 것을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꿔 보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라는 말은 두려워해요. 그런데 오늘과 같이 지금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11시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 예배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경외함으로 잘 듣지 않습니다. 비중을 놓고 보면은 예언기도 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예언기도 하시는 분에게 100% 다 무릎을 꿇고 받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예언기도 하는 권사님이 있는 기도원을 차려놓은 곳에 가서 권사님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부끄러운 일이죠. 뭐 목사님만 그러겠습니까? 신령한 예언기도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뭐 누구든지 가서 그가 신령하다라고 말하면 무릎을 꿇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 말에 비중을 두고 그 말은 신비성을 갖고 있고 그 말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심령은 경외함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잘했죠. 듣지 않도록 너희들은 고운 말을 해라. 듣기 편안한 말을 해라. 협박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무시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 상태로 말씀을 들어야 될지는 본인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다시 신명기 33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3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면 오늘 이제 모세가 이제 떠나갈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 이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설교한 설교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겁니다. 신명기 33장도 실질적으로 총회가 되겠죠.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그 설교 가운데 축복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듣는 자들의 이 마음의 상태가 아유 죽기 전에 또 잔소리하고 가네 그렇게 들을까요? 어지간히 한다. 지금까지 설교 그렇게 했으면 그만하시지 또 설교하고 가시네 그렇게 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정도의 믿음을 가진 이 12지파의 그 믿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또 잔소리하네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겠죠. 야 오늘은 딴 때보다 설교가 더 길어?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한 지파 한 지파를 향하여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놓치지 않기 위하여 귀담아 듣는 상태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때의 축복함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오늘 야곱의 총회, 이 여호와의 총회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경외하겠습니다라고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경외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고, 복을 받았기 때문에 경외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 받고 경외하지 않습니다. 경외함이 없는 상태에서 복이 오면은 복 때문에 여호와 떠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복을 받는 자가 되었을 때는 그 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이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헛들어 듣는 사람 없어요. 오늘 이제 앞으로 르우벤 지파부터 해서 계속 이 축복의 한 지파 한 지파 축복의 말씀을 할 때 여러분 헛들어 듣지 않기를 바라요. 이 말이 우리 가문에 우리 가족의 축복의 말이 되어야지라고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함으로 듣는 그 마음의 자세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은 그냥 교회 다니면 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복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는지 아니면 허투루 듣는지. 복 받으면 여호와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복을 받고 안 받고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고 승리하지 못하고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가보십시오. 그 경외함 속에서 천군과 천사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는 이스라엘 백성만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대기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쫓아나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을 가서 보겠습니다. 34편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 야곱의 총회의 자리는 천군과 천사도 내려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듣고 경외함으로 가지고 가는 자들 가운데에는 반드시 천군과 천사가 함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은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나갈 때 내 힘으로 살 겁니까? 내 지식으로 살 겁니까? 내 힘으로 살 겁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난 그래도 똑똑한데? 아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연약하고 힘없는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서 힘있고 강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지요. 그럼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경외함으로 듣고 경외함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말씀을 경외함으로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보십시오. 안 되는 일들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장사가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펴지는가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 그 경외함의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수요 예배에서도 법궤에 대해서 천군과 천사에 대해서도 이 영적인 원리를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경외함을 가지는 자가 되시고 그 경외함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럼 이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총회에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때 그 현장으로 가보자고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먼저 33장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여호와께 피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그리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했던 자로 일평생 살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0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17절까지는 십계명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들었을 때에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지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도요, 친구랑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같이 걸어가는데 친구에게 벼락이 떨어져서 벼락 맞아서 죽었어요. 친구가. 근데 그 벼락 맞아서 죽는 그 친구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막 그 자리에서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법관이 되기보다는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성직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법관의 길을 가다가 틀어서 성직자의 길로 가서 종교개혁을 이루어냈죠. 근데 그 마음속에 일평생 그 두려움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일평생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힘이요, 그것이 능력이요,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노예는 강하고 담대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세상의 노예는 세상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또 듣고 싶었던 사람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선지자의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겁니다. 자, 이제는요 신명기 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출애굽기 지금 20장의 이야기를 다시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를 추상하면서 그때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면서 10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을 다 이야기했을 때에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여기서도 총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가 총회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천군과 천사도 함께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경외함을 가지고 가는 자들은 천군과 천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루어내는 일을 천군과 천사가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해서 없다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귀신도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천군과 천사도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세계가 영의 세계죠.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영의 세계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세상, 이 현실 세계는 허상일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가 진짜이지요. 이거는 그림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현실 세계가 진짜인 것처럼, 영원한 것인 것처럼,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 현실 세계를 바라보더라 이것이죠. 그러나 진짜 진리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라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할 때 막 불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막 벼락치는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러한 심령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준비되어졌을 때에 축복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축복을 받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축복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 마음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모세가 막 목이 터져라, 피가 터지라 설교를 한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잔잔하게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막 기어가는 소리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과 경외함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막 귀를 기울이겠죠. 그 마음의 자세가 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 그게 아니에요. 이 영적 세계,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간혹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죠. 가면은요, 눈에 확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외함을 가지고 듣는 자들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막 수천 명이 있다 하더라도 경외함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들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말씀, 그들의 그냥 막 시선이 꽂혀요. 그들에게 말씀이 향하여 가는 것이 막 느껴진단 말이에요. 몇 사람 되지 않는 공간이 다 있다 하더라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도 있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뒤에요 23절입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 말이 다 옳도되 옳다고 하십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옳도다.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복이 먼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까?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 경외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시편 34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면서 천군과 천사들이 그들의 삶을 쫓아가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일을 천군과 천사들이 하더라 이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말씀 안에는 돈도 있습니다. 이 돈이 내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진짜 경외함으로 이 돈이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와 있게 되어지면 천군과 천사들이 따라 나가서 그 돈을 만들어내는 일을 천군과 천사들이 하더라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난이라는 저주를 끊어내고 막아내고 안 될 일을 되게 하고 이 영적인 모든 일들을 그렇게 이루어내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물어보십시오.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단 1억이 없어서 부도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사업이란 말이에요.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세상 일로 감당이 안 되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일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심령을 가지시고 그 경외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함께 말씀을 복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의 원리요 믿음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온 땅에 지금 11시 대예배, 이건 정해진 거니까요. 총회하니까 시내산에서만 있었던 것이 총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총회 아닙니까?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듣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이기지 못하고 늘 패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자기 머리로 살려고 그래요. 똑똑한 척하고. 이거 하나님의 때는 놀랍습니다. 내가 돈이 준비되어지고 다 상황이 준비되어졌는데 건강 잃어보십시오. 복을 보고서도 놓쳐버립니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맞춰주십니다. 건강도 이뤄내 주시고요. 여러분 돈 쓸어 담을 기회가 있는데 건강 잃어보세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건강도 이루어내시고요, 상황도 이루어내시고요, 그런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완전하게 만들어내시고요,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넘어져도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앞으로 넘어지든 뒤로 넘어지든 복이 나타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제 친구 형님이
우리 성결교 장로님이세요. 여기 홍성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지금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님이 되셨어요. 이분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달라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요, 돼지 코레란가 뭔가 이렇게 한국을 막 휩쓸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막 돼지 다 땅 파서 포크레인 가져와서 다 살아있는 거 막 묻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돼지를 키우시는 분인데 그 코로나가 그 전염병이 딱 멈추는 시점이 어디였냐면 이 장로님 이 축사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딱 끝났어요. 대한민국에 돼지 씨가 말려진 상황에서 이분은 돼지 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뭐 이게 난 돼지 키우고 축사하고 이러니까 기껏 해봐야 뭐 큰 돈 못 벌겠지 생각했는데 그분은 중소기업 이상으로 돈을 벌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 없죠.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분 축사 앞에서 멈췄다니까요. 그 홍성, 서산 이 일대, 예산 이 일대 돼지들 싹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것도 그냥 흙 파서 다 묻었었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분 아니에요. 자기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늘 겸손해요. 늘 겸손해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 그 끝까지 가야죠. 자, 이제 2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자, 이 순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한다. 하나님 복을 좀 주십시오. 그럼 내 경외함으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경외함이 먼저 있을 때 복이 오고요. 경외함을 먼저 가져야 그 복이 저주가 되지 않아요. 복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복 때문에 신앙 떠나고 사명 떠나고 믿음 떠나고 복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낮추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세요. 먼저 그거부터 해라. 너도 모르게 너무 교만해졌다. 너는 왜 나를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고 너 머리를 더 의지하냐. 그거 싹 내려놓으세요. 싹 내려놓으세요. 이 신학이라는 이 학문도 이 검은 물이 너무 여기에 섞이기 시작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유학 나가면 주일성수나 제대로 할까요? 그 가운데서도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는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학위 받아와서 한국의 신학교 교수들도 되고 그럴 수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은 없고 이 겉으로 들어온 이 학문들, 세상에 이 검은 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보지 않고 인본주의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부인하기 때문이죠. 성령을 시인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 말씀 자체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믿음을 가질 텐데 왜 그러지 못합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성경을 믿을 겁니까? 과학은 과거를 증명할 수 못해요. 과거는 성경만이 증명하는 거예요. 과학이 어떻게 과거를 증명합니까? 미래를 과학이 증명합니까? 과거는 현실에 존재하는 것만 증명하면서 하는 거예요. 증명되지 않은 것은 과학이 아니에요. 세상 학문이 아니에요. 근데 가장 그 열등한 그 학문을 가져다가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열등한 학문이 인정되어져야 성경을 인정하는 이 시스템이 지금 되어버렸으니 아유, 얼마나 더 교만할 거예요. 왜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교만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말세를 달려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인간이 너무도 교만해져 가고 있어요. 너무도. 말씀을 말씀대로 경외함으로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려지는 현상이 나타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영적 세계가 다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막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막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헤아림이 이 모든 것을 막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대보십시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이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안 되던 장사가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안 되던 일이 이제 되기 시작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저주는 떠나고 축복이 온다.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허투루 들지 마시길 바라요. 반드시 와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말씀이 역사했어요. 말씀이.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기 다 오신 분들이 총회해 보인 거예요. 1년에 한 번 교회 결산 낼 때 하는 총회가 아니에요. 그 갖다 붙인 말이에요. 총회란 매주 매 예배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공간이 총회라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33장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마지막 축복의 말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들었겠는가? 저 노인네 또 잔소리하고 가네. 그렇게 들었을까요? 잔소리로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까요? 아이, 너는 얘기해라. 나는 그냥 잠이나 잘란다. 그렇게 들었을까요? 똘망똘망 모세 입에서 떨어지는 말을 한마디 한마디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그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 가문에 이루어지기를 막 소망하면서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을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 전하는 자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삭과 같이 반드시 이 말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듣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심을 속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우리는 그런 성도님들은 없을 수 있겠지만 예언기도 받으러 가고 신비한 얘기하고 꿈 얘기하고 그런 영적인 이야기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의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듣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한 번은 심각하다라는 이 자각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허투루 듣고 시간 때우고 그냥 체면상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로 드리고 있다면 안 됩니다. 마음의 자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설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내가 천군과 천사를 명하여 그 말씀이 반드시 존재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